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서가 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계속 예레미야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26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아니라 어떤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장까지 설교가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항상 설교는 별 재미가 없죠. 스토리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의 마지막 25장까지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쉽게 내리신 결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는데 그 결정을 쉽게 내리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꾸준히 계속 예레미야가 사역한 이후 23년 동안, 물론 예레미야 이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레미야 때만 보더라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거죠.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많은 세월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마치 말하자면 우리같이 그냥 쉽게 노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벌써 요절이 나도 요절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노하기를 쉽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벌써 끝장났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렇게 은혜와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겠구나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침내는 이렇게 심판하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심판이, 기다리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되 오늘 9절을 보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것입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쓰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종으로 삼아서 쓰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흉악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렇게 쓰시도록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죠. 혹시라도 나를 지금 아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일 수 있습니다. 나를 다듬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도 도구로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타락한 악한 바벨론으로 들어 쓰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지만 더 타락한 더 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에 의해서 엄청 고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불신자들에 의해서 엄청 고생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불신자들에 의해서 완전 묵사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실 악한 도구들은 늘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이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과 중국, 일본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쓰실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언제 북한이 하나님의 명예에서 우리나라 남한을 내려올지 그거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채찍은 항상 우리 주변에 늘 예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붙여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죠.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기 그지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악한 이방 왕을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서 섬기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에서 완전히 유린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른 말로 이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다른 말로 이 참된 신랑 위에 서 있을 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그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할 때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게 붙여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붙여버리시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부침받아서 이 포로의 비참함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 앞장인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런 이 포로의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더 악한 불신 세력에게 붙여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그냥 두시지 않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5장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셨던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결국은 때가 되면 이 세력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도 그렇게 갚으시고 멸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악한 백성을 들어서 그래서 이 바벨론, 각각 바벨론을 그렇게 멸하시죠. 근데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 역시 악하지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또 29절도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다면 다른 민족들이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다른 민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데 그 민족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내가 칠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 쓰였던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민족들 다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패턴. 이 패턴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패턴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패턴입니다. 한 패턴이 있으면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 패턴대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이 일이 마지막 때에도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패턴이.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똑같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 전에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듯이 마지막에도 똑같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완전히 악한 큰 성 바벨론의 왕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시죠. 똑같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23절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벌써 여러 번 그 말씀이 되어진 것이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죠. 마지막 때에 내 세력권 혹은 내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넷째 나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국가죠. 이 넷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온 천하의 패권이 걸린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이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승리해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게 됩니다.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또 하나, 그 후에 일어나는 또 하나 일어나는 이 뿔이 적그리스도죠.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누가요? 성도들이. 누구에게요? 적그리스도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붙임받는다. 누가 붙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절대로 성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후 3년 반의 환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시는가?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 붙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죄가 거기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아무런 죄도 없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잘 서 있는데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 뭡니까? 예수님 재림과 휴거의 날, 그날이 언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주님 재림 직전에 이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 교회를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뒤에 붙여있는 신문 그 기사처럼 미국의 장로교회가 지금 이제 배교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배교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저 정도 되면 배교입니다. 그렇게 배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배교한 일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남왕 유다 말기의 상황도 배교의 상황이었죠.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패턴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남왕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70년을 붙이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신앙이 새로워졌죠. 70년 동안에.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은 3년 반 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 환란을 통해서입니다. 이 환란이 없이는 우리가 신부의 신앙으로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평안한데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서 난다고요? 큰 환란, 다른 말로 하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누가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큰 환란을 통해서 신부의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왕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환란을 당해야 그들이 참 신앙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봤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가라. 우리가 26절부터 계속 보면 또 계속 또 설교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에 남아있으면 화다, 남아있는 자리가 화다, 포로로 붙잡혀가야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패턴의 반복입니다. 사실 환란은 우리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중국의 성도들에게서도 잘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 성도들 굉장히 신앙이 참 뜨겁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환란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든지 아니면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든지 해줍니다. 둘 중에 하나. 환란은 그렇습니다. 환란은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한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게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대가 없게 만듭니다.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환란입니다. 태도를 분명하게 해주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해주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이 놀랍게 돼서 참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시죠. 3년 반이 지나면 70년 지나자 바벨론을 심판하듯이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패턴이 반복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 26절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듯이 마지막 때에도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좀 전에 보았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29절도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그렇게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쇠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19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주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죽이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죠. 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녕을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 있는 그 앞장 24절 보면 24장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들을 놀랍게 세울 것인데 그들을 이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헐리지 않고 뽑히지 않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그들도 헐리고 뽑혔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의 예표로 주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 내가 영원히 이제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적그리스도 세력을 멸하신 후에는 모든 성도가 영원한 안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또 보면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사람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는 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온 나라와 천하 나라의 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다 붙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아도 이 천년왕국에 믿는 자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려면 여기도 보면 온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우리에게 붙임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불신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땅의 사방에 펄져 살다가 천년 후에 마귀가 사탄이 다시 풀려났을 때 미혹받아서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킬 그들이 이 불신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와 패턴이 똑같이 마지막 때도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남왕국 유다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이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이겨내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회복의 때, 이런 영원히 이제 헐지 않고 이제 무너뜨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영원한 이 회복의 때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신앙을 회복하고 그날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 때도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에서는 지금 그 소망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교회는 점점 배교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배교의 상황으로 진행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프론티어에서는 복음이 전파될지 몰라도 교회 중심에서는 배교가 진행되는 거죠. 이 프론티어, 그래서 프론티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점점 배교의 상황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붙임바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완전한 승리가 다가올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주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굉장히 큰 환난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가벼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거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이 악한 왕조차도 종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완전한 주권자,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 이룬다고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염려도 근심도 스트레스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털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왜 그런데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냥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